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의외로 집에서 버리는 것이 많아요. 제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집에서 이제 쓰레기를 내다 버릴 때마다 야, 웬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제 분리수거할 것도 많고 음식물 쓰레기도 나오고 그리고 뭐 플라스틱에서부터 뭐 하여튼 비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버릴 게 의외로 많더라고. 뭐 교회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 매일매일 버리는데도 또 안 나올 것 같은데 또 나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몰라. 그러니까 갖다가 이제 저쪽에 이제 우리 분리수거하는 데가 있어서 갖다 버리는데 좀 귀찮을 때가 많아요. 버릴 게 많아서. 근데 버리는 게 뭐 집에서만 아니라 우리 내 안에서 내 몸에서도 날마다 배출할 게 많더라고. 버릴 게 많더라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코 풀어야지, 눈곱 떼야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세수하면서부터 코도 팽 풀고 말이지. 그러면서 또 샤워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몸이 이제 이게 가볍지가 않아요. 샤워를 해서 때도 벗겨야 되고 하여튼 뭐 때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하여튼 그러면서 또 화장실도 가서 또 배출할 건 배출하고 근데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이 독소가 쌓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중풍병 환자가 나오지만은 이 중풍병 환자가 아니고 여기 보니까 나병 환자도 나오지만 우리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고 몸에 우리 여러 가지 이제 그 몸에 이 몸의 체열이 잘 이렇게 원활히 돌려면은 이 안에 있는 독소가 쌓이질 않아야 돼. 버릴 걸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몸이 동맥경화가 되질 않아 가지고 이게 잘 원활하게 이렇게 이제 에너지가 우리가 잘 분출될 수 있도록 돌아간다. 피가 혈액순환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그렇지 않으면 이 내 안에서 뭐는 그 잡동사니가 쌓여가지고 썩어갈 수가 있어요. 썩습니다. 어떤 그 집에 어떤 분이 보니까는 몇십 년 동안 집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집에서 귀찮으니까 음식물 먹어놓고 다 그냥 옆에다 다 버렸어요. 근데 삽시간에 그냥 집에 다 완전히 쓰레기가 됐어요. 그냥 옆집에서 그냥 악취가 나가지고 얼마나 쓰레기를 그냥 집에다 잔뜩 쌓아놨는지 안방에 완전히 다 쓰레기들이 다 돼버렸어요. 그냥 정신 이상자죠. 그런 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악취가 나겠습니까? 버릴 거 버리지 않으면은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특별히 끌어엎드려 가지고 간구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어떤 환자입니까? 나병 환자는 말 그대로 여러분 한센병이라고 해서 문둥병이잖아요. 이것은 썩는 병이에요. 몸이 이 신체가 이게 점점 썩어져 가는 병입니다. 낫질 않아요. 불치병이에요. 나을 수가 없는 병입니다. 그 당시 지금도 그 특별하게 물론 이제 효력이 있는 약도 있겠지만은 완치라는 것이 불가능한 병입니다. 그 당시는 말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저주 받은 병이다. 그렇게 그 당시로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병에 들리지 않았겠는가. 그러면서 그 사회에서 쫓겨나 가지고 따로 그들만이 격리된 생활을 하면서 마치 누구하고 지나갈 때에 자기 스스로를 소외시켜야 돼요. 나는 부정합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이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면 만약에 발각이 돼서 사회에 들어왔다가 발각이 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들은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얼마나 인생이 괴로운지 몰라.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소외당하는 것도 괴로운데
외롭잖아요. 고독하잖아요. 요즘 현대사가 점점 고독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뭡니까? 집에도 이제 가족 시대가 아니고 이제 혼자 홀로 사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이 문둥병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죽어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불에 데워도, 뜨거운 곳에 데워도 사람이 뜨거우면은 만약에 난로가에 가다가 뜨거운 장작불에 갔다든지 해서 딱 뜨면 뜨거워야 되잖아. 그 몸에 데워도 데운 줄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 뜨거운 물에 이렇게 코를 씻다가 코가 떨어져도 아픈 줄을 몰라. 아프면 아픈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큰 정말 조주스러운 병입니다. 아무리 씻어도 낫질 않아요. 우리는 씻으면 좀 나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병은 나아지질 않아.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로 사회에서는 이제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부정당할 수밖에 없는,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병입니다. 가장 정말 너무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끌어엎드려 간구하기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는 이 고백이라든지 이 기도가 간구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이게 쉬운 간구가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사실은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그 당시의 의식으로는요, 율법적인 사고의식을 가지고 있어서는 도저히 깨끗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인데,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이것은 단순히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에게 여기 보면은, 사실 오늘 앞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 아주 그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을 아주 간단 요약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향하여서 나왔는지 몰라. 봉을 귀신 쫓겨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도 여기 보면 그 전날도 보니까 하루 만에 그냥 많은 사람들 고쳐버렸어요. 베드로 장로 10명도 고치고, 회당에서도 귀신 들자 고치고, 저녁에도 많은 귀신 고치고,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귀신 쫓아냈는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새벽에 미명에 일어나셔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있는데, 제자들이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빨리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줄을 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또 사람들 많이 찾아왔으면 거기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갑자기 다른 마을로 가재요.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지금 하실 일이 많은데 거기 가서 지금 하시질 않고 내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근데 왜 그랬는지 몰라. 왜 다른 마을들로 가시려고 했을까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좀
제가 하나님께 주님께 여쭤봤더니보다도 보니까 이 사람 만나려고, 이 나병 환자 만나려고. 아니 그 많은 사람들 빨리 가서 손대시고 많은 사람 고쳐 주시지 왜 그 한 사람 왜 저쪽 마을로 다른 마을로 가자 그랬을까? 근데 이 한 사람 이 나병 환자 만나려고 거기 가려고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게 특별한 어떤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왜 특별히 주님께서는 왜 이 나병 환자를 만나려고 했을까? 예수님께서도 그 전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제자들과 올라가려 하다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셔야 하는 통행하셔야겠는지라 좋은 길이 있었어요. 직선으로 좋은 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로 그 지역을 가면은요 우범 지역이고 그 별로 낯선 지역 정도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불량한 지역이야. 근데 예수님은 왜 꼭 그쪽으로 가셔야 했는가? 목적이 있으셔서. 왜 가셨을까? 거기 말씀하죠. 한 여인을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준비된 영혼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오늘도 보면은 예수님은 물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귀신 쫓아내기도 하셨지만은 이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정말 절대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전에 가서 막 찾아가셔가지고 막 병도 고쳐주셨는데 얼씨구나 좋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만 좋아하지 예수님에 대한 그 구원자에 대한 어떤 믿음을 끝까지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어젯밤에 잠을 못 주무셨나?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이제 내 병만 고쳐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도 이 내가 절망적인 이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이죠. 문둥병이 무슨 병이에요?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나는 타고난 성량이 타고났을 때부터 문둥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사실 우리가 보면 여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영적 문둥병자와 같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우리는 뭐예요? 육신적으로 우리 찬송이 있었잖아요.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은 우리는 물론 육신만 썩어져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도 점점 죄악 가운데서 썩어져 갈 수밖에 없는 불치병이라고 사실. 이거 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야, 내가 이게 죽어가고 있구나. 정말 내가 주님 아니면은 나는 주님이 아니면 깨끗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이 나병 환자는 알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우리 인생은 말이죠. 우리 몸과 영혼이 상태가 죽은 거예요, 사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흙이 되어서 점점 썩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도 상태가 어떻게 돼요? 아무리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상태에서 내가 이 죄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죄를 내가 어떻게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 이거를 직감할 수 있고 이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주여 하면서 오늘 이 문둥병자 같이 주여 주님이 저를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 옆에 나와서 저희들은 우리 안에 영적 상태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영적 상태는 완전히 사실 눈이 감겼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주님 옆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없느니라. 나는 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들은요, 자기들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인 줄 알았고 굉장히 의인인 줄 알고 있어요.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사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다 지키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행사 볼 때는 의로운 척하고 지킬 수 있는 줄 알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악하고 부패하고 온갖 더러운 짓을 더러운 행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점점 더 선을 악으로 바꾸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도다. 이사야에서도 6장에 그렇게 말씀하듯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주님 앞에 대해서 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의식이 없어요. 무슨 마치 그냥 천국 지옥을 무슨 놀이감으로 열리듯이 당신이라 가세요. 이렇게 나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여기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한 문제를 철저하게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의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종류로 인해서 우리는 깨끗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우리 6장에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깨끗게 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죄송해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면은 염소와 히브리서 12장부터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물며라는 게 있어요. 하물며 황소와 염소와 황소의 피로도 우리를 육체를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황소와 염소 피로도 우리의 육체를 깨끗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양심은 깨끗게 할 수 없었어요. 이 마음의 양심, 마음은 깨끗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온전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게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이거 이제 거기까지는 해당이 됐는데 그러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하여 너희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거기에 머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거기에 머물면은 우리는 거기에 머물다가 있다가는 우리 신앙이 죽습니다. 망령되네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야. 내 양심의 가책을, 내가 이렇게 부끄럽게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야 내가 이거 죄였네, 전에는 내가 이걸 가책을 못 느꼈어. 내가 나중에 돈 떼먹고 남 욕하고 남 후리고 가증한 짓을, 속이는 일을 했는데 전에는 못 느꼈어. 그거를, 야 이게 나쁜 짓이었구나, 야 내가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을 했구나, 전에는 못 느꼈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피로 봐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아이고 이게 정말 부끄럽구나. 심지어 마음에서도 내가 마음에 짓는 죄가 있잖아요. 아유 참 말하기 부끄러워요. 나 이거 못 끊겠어요. 왜 이렇게 이게 옛사람에 속한 이것이 내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안 된다. 근데 이게 잘 안 돼. 안 돼. 에베소 뭐라고 그랬냐? 에베소에 보면은 너희들이 정말 감각 없는 자들이요. 에베소 4장 10절에 보면 너희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됐다는, 감각 없는 자. 예수를 믿어도요, 죄가 죄인지 이게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앞에서 이거 정말 내가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서 근데 점점 이게 잘못된 길로 가도 아무런 의식이 없어. 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벌 받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내가 한번 이제 하나님께서 앞에 이렇게 좀 내가 잘못해서 한번 하나님이 딱 뒤통수 한번 맞으면, 뒤통수 한번 맞더라도 이러면 하면은 얼른 내가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알겠습니다. 얼른 내가 가책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뭐 반응이 없어요. 나중에는 아무리 때려도 반응이 없어. 이거 참 답답한 노릇이야. 이스라엘 아스 왕들, 역대 왕들 보세요. 보니까 좀 자기가 왕이 되고 권력 가지니까 또 좀 군사력도 있고 좀 금은보가 좀 가득하고 잘 살게 되니까 유다 왕 다윗을 통해서, 시대를 통해서 많이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아들들이 어떻게, 아스 왕이라는 왕도 자기가 이렇게 막 군림하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으신 거예요. 그냥 그 정책을 갖다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붙여가지고 뭐 흔들어요. 이 북이스라엘 왕과 그 아람 왕을 시켜가지고 쳐들어오게 만들어. 막 두렵고 떨잖아요. 막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하스 왕의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달려가서 정신 차리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오, 기도하시오, 돌이키시오. 근데 안 돌이켜요. 안 듣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 수한 방법을 어떻게 해요? 자기 돈이 많으니까 저 아수르에 가서 금검을 다 캐다가 거기다 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려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면은 그들은 다 불탄 부지깽이처럼 다 없어질 겁니다. 어리석게 안 들어요. 감각이 없어요. 정보 믿기 거든 하나님께 징조를 보았어요. 표적을. 그럼 임마누엘이 오셔가지고 당신에게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안 돌아가요. 오늘날 사람들이 보면요, 이게 말을 해도요 끄떡도 안 해요. 다 믿을 것 같이 해놓고서는 아이 귀찮아요. 왜냐, 아직도 내가 살만하다, 아니 살만한 건 좋아요. 근데 안 들어.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구한 그 도와달라는 그 나라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빨아먹어 버려요. 오히려 찐득이 같이 그냥 있는 것 전부 다 끌어간다니까. 세상에 자기가 의지했던 것이 자기를 멸망시킨다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요,
이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거부터 정말 감각이 살아나야 됩니다. 너희는 감각 없는 자들여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라. 우리는 물론 내가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많은 성도들이 옆으로 빗나가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자신들은 지금 중차대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심각한 문제를 놓고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질 않아. 어렵게 살면서도 어려우면서도 그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질 않아.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뭔 빽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기 보니까 문둥병같이 정말 엎드려 나와가지고 주님이 당신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질 않아. 예수님도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새벽 미명서부터 기도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소까지 나가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가 왜 죄사함 받느냐면 하나님과 긴밀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지, 그저 죄 용서받고 그저 또 한없이 내가 또 막 캔슬하고 살다가 또 막 마음대로 살다가 떠나와서 그게 반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도 그걸 여기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내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있어요. 이거 안 된다는 거 알아.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내가 긍휼함을 입으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너 문둥병이 아니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문둥병 취급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긍휼히 여기시고 손을 대셨어요. 주님께서는 웬만하면 다 그냥 말씀으로 다 고치셨는데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가지시고 품으신 거예요. 정말 받아주시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모습에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저로서는 제가 너무나 결핍된 인생입니다. 자기 죄로서는 이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여기 보니까 긍휼히 여기사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사.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내가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그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지니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주님께서는 그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엄히 경고하사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가서 아무 사람에게도 말도 하지 말고 먼저 가서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랬어요. 입증하라. 이제는 너가 깨끗해졌다, 온전해졌다, 선포하라. 이게 선포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의해서 우리는 이제 아직도 우리는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인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인되었습니다. 의인되었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 여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너희는 의인된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우리는 아직도 내 안에 옛사람이 잔재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을 얻으라. 그리고 너 가서 이제 모세에게 명한 것을 가지고 다 이루어졌다. 정상적으로 이제 율법 안에서 너는 온전해졌다 하면서 가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입증하라. 정상적으로 너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자들이 만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왔을 때 주님 오늘 저 사람들 가서 빨리 고쳐주시고 병 고쳐주세요. 물론 예수님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께서는 더 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귀신도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오셨잖아. 병 고치고 사역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더 많이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마을들로 가서 그 한 영혼이라도 더 그 영혼들을 만나고자 하시는 뜻으로 내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왔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는 것도 중요해요. 교회 나 예배 드리지만은 내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내가 부름받은 그 역할을, 어떤 부름받은 역할을 하느냐, 그거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모르면, 잃어버리면은 그죠? 나의 목적은 말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건강하고,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신앙이 우리를, 그 신앙 가지고는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려워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얼마나, 정말 이 어둠의 세상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의와, 우리가 의만 가지고, 의와 능력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리 예전에는 문둥병 같은 몸이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이 문둥병 같은 몸이었지만은 이 몸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정말 사용하기 어려웠던 불능한 몸이었지만 주님께서 고치시고,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주님에서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모르면은 그냥 고침받기만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에게 갔을까?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쓰임 받. 그 몸을 가지고 이제는 다시 율법, 여기 모생의 명한 대로 가서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제는 네가 하나님께 향해서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하라. 요한복음 5장에서도 보면 36년 된 중풍병자를 들것에서 일으키시고 36년 된 환자, 그리고 다시는 죄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몸을 이젠 아버지 것이 되게 하였으니 아버지를 위해서 쓰임받게 사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는 것으로만 행복함을 느낀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우리 행복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게 쓰임받게 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여와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잘하는 내용이지만은 우리는 그저 내가 하나님께서 병 고침 받으면 이제는 내가 이제 다 아프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물론 중요해요. 내가 열심히 잘 다니고 소풍도 잘 가고 놀러도 잘 그게 아니라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에 갑자기 눈에 갑자기 포도막인가 그 병에 이제 안질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포도막이라 그래요. 근데 피곤하고 면역력이 약해지면 이제 그런 병이 생긴다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물론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이 눈을 잘 사용하게 해주세요. 잘못되면 이 눈을 가지고 괜히 나를 즐겁게 하는 눈으로 삼지 말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는 세상 돈을 가지고 막 관광하고 보고 즐기고, 이거
다 그런 데로 사용하잖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눈을 열려야 되는데 그것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의 눈을 가지고 엉뚱하게 세상 것을 보는 데만 즐기는 데 입 가지고 못 써요. 그냥 내가 먹는 것에만 사.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먹는 데가 내가 사용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맛있는 것만 먹으러 다니는 것에만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입술 가지고 뭘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왜 방언기도 하려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방언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내가 복음 증거하려고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 증거해 주세요. 나를 통해서 쓰임 받게 해주세요. 이 발이 놀러 가는 데만 쓰지 말고 구경하는 데만 쓰지 말고 내가 저 영혼들을 위해 찾아가서 저들을 접촉하게 해주세요. 전에는 내가 이렇게 내가 왜 우울증이 왔지? 왜 내가 이렇게 뭐랄까 혼자서 홀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그런 것이 많아요. 혼자 살면 요즘 뭐 여러 가지 현대병이 많잖아요. 왜 그런 것이 왜 왔느냐? 접촉을 안 해서 찾아가지 않고 맨날 혼자서 탁 박혀 있었어요. 거기 박혀 있어요. 거기 박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 찾아가고 다른 사람 만나고 다른 사람 먼저 대화하면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네. 내가 전도하리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은혜 받고 치료받고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려 제자들에게 지금 이걸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뭡니까? 그죠?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거 거기에 머무르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쓰임 받을 때 내가 거기에 쓰임 받는 자리. 우리 교회 나와서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교회 나와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청소하고 밥하고 뭐 이런 것이 작은 일이죠.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씩 하는 것도 정말 내가 맡겨진 일 하는 거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이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깨끗하신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